오늘은 야곱의 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박윤성 선생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3주간에 거쳐 야곱을 바라보며 꿈과 사명, 야곱에게 주신 그 큰 것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꿈과 사명, 야곱의 꿈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봄 날씨 같습니다. 코로나의 이 엄중한 사태도 봄 날씨 같이 추운 기온이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처음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의 고백과 해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살아왔던 13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만날 때에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한 인생길이었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또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는 회상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야곱의 꿈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손자도 이삭, 아이작이라고 짓고 요셉이라고도 짓고 하는데 야곱이라고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이 너무나 힘들었을 뿐만 아니고 영특한 그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까지는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막한 광야에 피곤하고 또 고독하고 막막한 도둑길에서 야곱의 평생을 이끌었던 축복의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서 받은 꿈과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은 돌단이 세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명이란 표현되는 문자 그대로 맡겨진 임무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꿈과 사명을 깨닫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인 예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예서에게 장자권을 비록 팥죽한 것으로 팔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예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 야곱의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계략을 꾸몄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 이 축복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자대로 읽으면은 뭔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가 어떠한 이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러한 현장으로 이끄는 것 같이, 그러하며 이 리브가는 고백하는 거죠. 만일에 이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저주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다 받겠다, 어머니가 다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혈통적인 어떠한 장자권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또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 아무래도 너무 다르잖아요. 예서는 털이 푸시부서 사냥을 좋아하고 애굽은 집 안에서만 있었고 그냥 집에서 온 사람인데 목소리도 다르고 아무리 양털로 이 꾸며서 했다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도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면으로는 혈통적으로 예수를 축복하길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게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가와 이 야곱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순종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당당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가끔 온누리교회 예배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훈 목사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집에서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완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면은 목줄을 하는 거예요. 목줄을.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막 뛰어다니고 그냥 막 해도 자식을 집 밖에 나가면서 목줄하는 사람 봤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더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속죄의 교리와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목제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복과 축복의 뜻을 아시죠? 복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원어로는 바로 버락, 오바마 그 버락도 거기서 나온 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blessing이라고 그러는데 거저주는 은혜, 거저주는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 아스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그것은 뭐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복의 근원에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땅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권이에요. 두 번째는 혈통권이에요. 혈통. 세 번째는 축복권이에요. 오늘은 장자와 혈통권을 넘어선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공로와 수고와 어떤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손에 넣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꿈과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있었던 야곱은 영특했지만 집을 나와 광야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집에 잘 있던 야곱은 광야로 나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야곱을 만나주듯이 만나주시는 우리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후가 되니까 한 분이 좀 졸고 있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잠 깨라고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자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집에만 있었던 야곱이 부모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홀로 잠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고독하며 힘들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불안함으로 어떻게 될지 갈 길을 모를 것이고, 때때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신앙인이라고 이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 많은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적어질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야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속의 사닥다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또 우리 헌신과 봉사와 모든 예배의 것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는 날개가 있어서 사닥다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까? 거듭난 모든 성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 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야곱의 베데니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가 여기 보면서 좀 재미있는 거 하나 느꼈어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동서남북. 그리고 북한하고 이야기하면 남북이라고 이야기, 남북통일 이야기. 근데 북한 사람도 북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북남이라고. 성경적으로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에요. 또 하나는 자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야곱의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영적인 손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당신만 홀랑 예수님 믿고 혼자 하늘나라 가십니까? 이 자녀의 축복은 너무나 큰 거예요. 야곱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130년의 삶의 인생길이 고달팠지만은, 험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는 물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라반에게 사기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잘못한 영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오늘 베델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도 같은 꿈이 있습니다.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화영전도사님, 우리 기독교 회관에 지하에 있을 때는 뭐 30명, 40명 큰 교회가 될 듯한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했잖아요. 물론 더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좋긴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더러 일본 교회를 돕는 비즈니스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면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때 주님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바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쉴 수 있어요. 해피니스 누리면서. 그러나 때때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교회와 제바의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 설교문이에요. 그게요. 일본 비전 공동체는 코로나의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원동력이며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본 비전 교회는 코로나의 방역 수치를 최대한 따르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일 예배를 지키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삶과 비즈니스라고 하는 대명제 가운데 변화된 삶은 훈련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당연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바는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성교와 비즈니스의 일면을 배우고 훈련하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경제적 먹거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당을 사용하지 않는 주중에는 종로의 이 예배당을 비즈니스 센터로 하여 일본에 갈 사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죠. 교회에서 잘못하면 2단이냐 3단이냐 소리가 나오는 일이에요. 비즈니스는 교회와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 가운데 여러 차례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제바 협동조합을 만든다 하고 했지만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오사카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 종서 여기 있지만은 또 우리 수경이하고 힘들게 헤쳐나가는 모습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들에게 경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줘서 일본에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 건물 교회 간판에는 제바 협동조합이라는 글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아무리 성교의 목적이라 한다지만은 그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근호가 갈 때쯤에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근호가 가서 이 일을 해서 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이석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 더 이곳에서 접촉하며 좀 더 훈련받고 일본에 갈 사람들은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패데믹으로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이때에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 4분 모시고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 안현모 대표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혹시 마음에 조금 힘든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우리 교회분들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 가게역할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를 나무란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하더라 하고 말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변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괜찮죠? 괜찮아요? 장로님? 장로님하고 사전에 의논한 거니까 오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10개월 만에 오사카에서 한국에 오니까 저는 요즘 딸의 집에 8시에 출근을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만 주는 거예요. 아내가 손자 손녀 보느라고 하루 종일 힘든데 오전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새벽마다 정말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근데 이민영 사모는 1시간, 2시간 계속 그 목소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온 것은 그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딸이 있고 5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 너무나 좋아요.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4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회사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기도할 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일본 비전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아버지 학교도 일본에서 상당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가장 뭐 CBMC에서도 리더십들은 저를 다 알잖아요. 일본에서 비전 스쿨도 열고 일본에서 한 30명씩 데려와서 한국에 오고 일본 사람들로 그 한일 경제문화교류회 뭐 이런 저런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잘했다 하는 것은 일본 비전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마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막 내 나이쯤 돼갖고 내가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일본 비전교회를 잘 섬긴 거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장 그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부터 꿈을 꾸고 사명을 받은 것, 때로는 자로도 치우시고 우로도 치우쳤을 거예요. 때로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명이기에 그런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때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고통하며 식음을 전폐한 때도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열어주시는 그 사명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일생을 정리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도착한 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많은 생각에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